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독수리가 날개 치며같이 생명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괴로운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한때는 또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소망적인 일도 생깁니다. 근데 내 개인적인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지역이나 국가나 집안이나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암울한 마음을 줄 수도 있고 즐거운 마음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교회에 나왔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모든 것이 있다면 오늘 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오늘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주님이 주는 평강으로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일에 실패를 했을 때,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나 마음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억울함을 당했거나 괴로운 일을 당했거나 나하고는 관계없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누군가가 불행한 일을 볼 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어떤 불의한 것이 더 잘되고 정의로움이 죽어간다고 할 때에 정의로움이 아픔을 당한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7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되는 것을 위하여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속히 세잔할 날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많이 실망하고 차별했습니다. 일본이 어느 정도 있다가 망할 것 같았는데 세계를 지배하는 것과 같았을 때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을 공격할 때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애국적인 마음을 가지고 독립을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많은 지식인들이 친일파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이지 않았어요. 독립이라는 건 보이지 않았어요. 나가서 그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너무 암울했기 때문에 친일파로 다 마지막에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독립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군부대체가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세상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더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불의한 거라고 생각해서 독재하고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음도 당했습니다. 가문이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독재는 사라지고 점점 민주주의는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은 역사 중에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은 개인에게와 역사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보다는 세상에 붙들리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물질에 붙잡히기를 원하고 있고 물질을 많이 붙잡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물질의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에 편안합니다. 살기가 좋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 사상이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고 그 가치관이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이건 기독교인에게도 여지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물질에 생명물처럼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재물이 천년만년 자신을 지켜줄 줄로 알고 재물에다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려고 하는 이유도 물질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재물을 신처럼 여기는 맘모니즘 사상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걸 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는 맘모니즘 사상이 오늘날 가정과 사이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제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를 인하여 그 어린 학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했고 지금도 그 이 가족들은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 것은 검찰에서 덮어버리고 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월호가 사실은 유병원 씨로 인하여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배를 개조해 가지고서 너무 많이 과적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돈 때문에 수없이 많은 가련한 영혼들이 죽어갔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한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돈의 유혹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심부름꾼이 되어 돈을 인출해 가다가 경찰에 붙잡혔답니다. 왜 그랬느냐면 자녀의 등록금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비를 한 달에 180만 원을 받는데 자녀들을 키우기에 너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81만 원을 수당을 받기 위해서 사기꾼의 심부름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는 재물이 학벌이 신앙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재물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 수 있는 내 가치관, 삶의 철학이 세워져야 됩니다. 대학교 안 가면 어때요? 대학교 가는 것이 내가 신앙을 버리고 보이스피싱 심부름꾼이 되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까? 가치관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맘모니즘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하면 당신은 그런 고통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돈이 없어서 자녀를 교육을 못 시키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자, 그 돈을 기독교인들이 서로 도와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면 더 아름다울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는 대학교를 가는 자녀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사는 것인 가치관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제일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 교회가 만물이 준 사상이 깊이 침투해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사탄은 인간들을 만물이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인간을 재물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예외 없이 재물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서는 지푸라기라도 찾는다고 했는데 재물은 진정한 지푸라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재물은 진정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달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렇습니다. 재물을 평상시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 재물은 아무런 역할을 못 해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재물이 필요하지만 욕심을 부려서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재물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또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끼고 전략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족한 줄로 여기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귀하게 쓰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더 많은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기쁨을 갖는 게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잡는 것은 뭘 잡습니까? 권력을 붙잡습니다. 사람이 돈맛 다음으로 추구하는 것이 권력의 맛이랍니다. 권력은 무엇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높은 지에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맛에 취하면 절대 놓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권력을 붙잡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때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권력의 힘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 앞에서 그 권력을 가장 잘 이용했던 안기부장 앞에서 자기가 가장 아꼈던 그 부하에게 총탄으로 맞아 죽었던 사람을 기억하죠. 권력도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에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문제가 하나 이슈가 돼서 떠들대는 걸 봅니다. 기무사에서 문건을 만들었는데 계엄령을 선포하게 한 모든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작년에 이미 그게 드러나서 대통령이 특별히 그걸 조사를 하라고 했지만 중간에 덮어버렸어요. 조사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그걸 덮기 위해서 오히려 불러서 증인을 들었는데 그만 더 드러나버리고 말았어. 잘못되어버렸어. 그런데 이 사건이 정말이라면은 이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걸까를 알 수가 있어요. 1700명이 1700만이라고 하는데 촛불 2017년에 촛불 시가 계속될 때에
이랬다가는 정부가 완전히 이제 바뀌겠다, 정권이 바뀌겠다 싶으니까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부가 다시 들어와서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부로 다시 정권을 잡자고 하는데 취지가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이 계엄령 만들어 놓은 이 문서는 전두환이가 했던 방법, 또 박정희가 했던 방법이 그대로 갖다가 도입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다, 이게 허위다, 진실이다, 이걸 공방을 하고 있는데, 허위면 좋겠어요. 진실이라면 얼마나 권력이 무서운 건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평화적인 시위로 다 인정했던 촛불 시위를 폭력으로 간주한 거예요. 그래서 탱크를 다 갖다 대고 그들을 막고 그들에게 사격을 하기 위해 다 부대를 준비했던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은 권력 하나 때문이에요. 지금 정치인들이 옳다 그랬다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권력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그 권력을 잘 이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권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도 줄 수 있고 억울함도 줄 수 있는 것인데, 이 권력은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손과 너무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권력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권력을 탈피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무가 소멸하리로다. 잘못된 권력을 쓰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권력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권력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혈육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혈육은 우리가 일상에서 꼭 의지해야 될 어떤 귀한 공간입니다. 가정은 너무 귀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 가는 그 가정, 부모를 공경하는 그 가정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친구의 손도, 애인의 손도 우리에게 좋은 손길, 위로의 손길, 희망의 손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등산하는, 산행하는 그 영화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손을 잡았어요. 남자친구가 손을 잡았는데 더 이상 끌어올릴 수는 없고 붙잡고만 있다 결국은 손에 힘이 빠지니까 놓았어요. 놓쳤어. 그 여자는 죽습니다. 떨어져. 아무리 친구가, 애인이, 가족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손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손은 아니라는 거죠. 부모의 손길이, 내 자녀의 손길이 너무 중요한 손길이지요. 그러나 그 손길은 나에게 영원한 걸 줄 수 없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기억하고 그 손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몰락이나 권력이나 혈육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운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에게 붙잡힐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활 속에 어떤 비극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내 가정 혈육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기만 한다면,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책임자인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의 손을 결코 하나님은 놓지 않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이삭과 같은 사람, 야곱,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보면은 희노애락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 의로운 손이, 아멘이십니까? 의로운 손이, 여기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손, 악한 자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손은 의로운 손입니다. 의로운 손이,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의로운 것도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의롭다을 얻을 우리를, 아멘이십니까? 믿음 안에서 의롭다을 얻을 우리를 하나님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인 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혈육으로 우리가 완전히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손만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실망할 일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좌절하지 마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 걸 믿으세요. 아멘. 내가 의롭다함을 가지고 살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나를 맡기십시다.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걸 믿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 고르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깨끗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영원히 보혜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의로운 손이 붙잡힌 바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아픔들,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걸 지금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내려놔 버립니다. 오직 의의 손길로, 의로운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우리 마음의 생각이, 우리 혼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 삶이 주님의 의로운 손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며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